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잠재우시고 오늘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곳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열을 뜻하는 데가라는 말과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던 지역이고요. 그 안에 속한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의 남동쪽에 위치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한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곳은 돼지 키우는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돼지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에 주로 양들이 제물로 쓰였다면 이방에서는 주로 돼지가 제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돼지를 많이 키울수록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돼지가 돈벌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율법에 금지된 이 돼지고기가 계속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라사 지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풍랑을 뚫고 목숨 걸고 풍랑을 뚫고 왜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죠. 광인입니다. 먼저 오늘 귀신 들린 광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을 차례대로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더럽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마음도 더럽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예배, 구별된 기도, 구별된 봉사, 구별된 인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고 생명이 끝나는 곳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곳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덤들 안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덤 안에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암석을 옆으로 파서 만든 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문 대신에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그래서 돌문을 옆으로 밀면 얼마든지 무덤 안에서 지낼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돌문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돌로 됐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문을 옆으로 잘 굴렸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광인이 여기 살면서
무덤을 파헤치고 또 시체도 만지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다녔는데 때마다 극기 훈련을 했어요. 장소는 공동묘지가 있는 뒷산입니다. 낮에 가도 섬뜩한데 훈련이니까 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일을 추진한 태권도 관장님이 교회를 다녔다면 이분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구나. 근데 거길 보낸 부모님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준비물 중 하나가 랜턴이었어요. 이제 산 입구에서 짝을 지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때 써야 되니까 랜턴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울고 있는 친구들, 저기 누가 보인다, 저 귀신인 것 같다는 사람들, 반응이 다 달랐어요. 근데 저는 안심이 됐던 게 제 랜턴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색깔도 빨간색에다가 막 무겁고 막 벽돌 같고 막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 거는 빛도 약하고 성능도 안 좋았는데 제 거는 거기 깜깜한데 딱 켜니까 이게 막 너무 좀 환하게 쫙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별로 무섭지도 않고 아주 평안하게 그 공동묘지 훈련을 기쁘게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면, 내가 언제든 빛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어둠의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광희는 정반대입니다.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냥 무덤 안에서만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인의 특징은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셌다는 겁니다. 이 3절 이하에 보니까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쇠고랑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통제권을 귀신에게 뺏긴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귀신 들렸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적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사탄이 주인인가?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광인의 특징은 밤낮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 평안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돌로 자해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니까 몸에서 피가 줄줄 흘렀겠죠. 피가 흐르고 눈에는 초점이 없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미친 사람, 광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인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에 대한 주권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광인을 눈앞에 두고 영적 세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넘어 영계,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제가 부산으로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날 부산 투어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다 같이 심야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교육자가 심야 영화를 본다는 건 로또와 같은 일이죠. 밤에 뭐 볼 수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잘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를 가는 길에 부산의 그 포장마차 거리를 지나게 됐는데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정말 딴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술에 취해서 막 휘청거리는 사람들, 뾰족 구두를 신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젊은 여성들, 그런 여성을 쳐다보는 이상한 남자들,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달려오는 경찰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의 영이 괴롭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광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놀라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말해요. 근데 귀신은요,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어요. 근데 나랑은 상관하지 맙시다. 여기 내 구역이야. 이 사람 내 거야. 침범하지 마. 제발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라고 한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와 깊이 상관하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이 돼요. 예수에게 너무 깊이 빠지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생활 할 테니까 평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좀 안 됩니까? 내가 교회는 갈 테니까 내 영역만은 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타당합니다. 내 일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은 빛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셨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밤낮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들께는 정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밤낮 이불 뒤집어 쓰고 흑흑거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 어찌 보면 요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닌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신앙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귀신이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영은 적당한 타협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상관하지 말라는 광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혹시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릴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저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이 군대라는 말은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 군대 편성상 약 6,00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말합니다. 한 부대예요. 6,000명으로 구성된 부대. 그러니까 이 광인 한 사람 안에 6,000명, 6,000마리의 귀신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번에 북한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기도할 일입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6,000마리의 귀신이 이 광인,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난 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 레기온이 예수님께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귀신들도 안 겁니다. 자기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귀신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돼지들이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2,000마리가 싹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돼지 2,000마리예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에 약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니까 소는 굉장히 비싼데 돼지는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50마리 2,000마리니까 얼마가 될까요? 약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10억의 가치를 버리신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자, 생각해 볼까요? 그 돼지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돼지 주인 엄청나게 마음 아팠겠죠?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손실을 돼지 주인이 겪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미친 사람이었던 광인이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광인이 주님께 고침을 받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순간 겁이 났어요.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던 광인이 아주 멀쩡하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께 경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좀 가주세요. 좀 가주세요.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떠나주세요. 제발. 이상한 요청을 한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 야,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다 없앤 거야? 섭섭한 겁니다. 또 혹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속 계시면 나도 저렇게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우려 때문에 가시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찬양에도 나오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는데 이들은 돈에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2,000마리라는 돼지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주인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인 한 사람을 살리고 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광인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자가 될게요. 당연히 그럴 마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다, 아니다. 대신에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가족과 친구에게 너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꼭 좀 전해줘라. 네 가족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정근도 목사님의 예수의 제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신 들렸던 자의 뜻은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보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애에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 일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모든 수모와 멸시를 당신의 몸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해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비정상의 삶에서 정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광인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정상인이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정상의 자리로 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정상이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 묶여있고 어둠의 영에 눌린 모든 비정상의 문제들이 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산 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전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이 되도록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믿음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로에서 주의 은혜로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 만난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 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받은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 많은 어둠에 묶여있는 자를 살리고 구해주는 것이다. 은혜는 돌아보고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와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서 정말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광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나도 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억눌렸던 비정상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미쳤던 사람 광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나도 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내 삶도 온전해지고 억눌리고 눌려있던 모든 비정상의 삶이 정상으로, 그 광인처럼 나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 얽혀있는 모든 비정상의 문제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 대가벌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너가 지금 어떤 은혜와 감격을 체험했는지 너가 꼭 전해줘라.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평생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일이고 예수를 믿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자녀로 예수의 증인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광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정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절망과 낙심으로 얼룩진 비정상의 삶을 정상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그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별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늘 예수를 만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